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제는 광야 엔게디라는 깊은 동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동굴 앞에 이르렀지만은 동굴 속에 다윗이 있는지는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사울왕은 동굴 컴컴한 데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되었다. 그때 다윗이 가까이 가서 사울왕의 겉옷 자락을 베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사울왕이나 다윗은요, 둘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멋진 사람들이죠. 출중한 예물을 가졌고 백성들에게 다 인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담대함을 보여줬던 인물들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받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결정적인 몇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사울왕의 삶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그가 마음에 많이 이 인기를 얻는 것, 그것이 사울왕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요,
사람들의 인기나 그 마음에 뭔가 부합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를 열망했던 자가 다윗 왕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울 왕은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그 일을 대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이죠. 그것 때문에 사무엘에게 꾸중을 듣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후에 그 당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축복해 주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이나 사울왕도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보면 악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울왕은요, 악을 행하고 후회는 했지만은 회개는 안 했죠.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악을 행하고도 후회만 했지 회개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왕보다 더 큰 악을 행했던 사람이죠. 살인죄, 간음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엄청난 악을 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적할 때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했던 그 다윗이기 때문에 엄청난 허물이 있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의 삶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준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안했죠.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는 것을 그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늘 방황했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마음속에 현재도 그리고 그의 삶의 미래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지금 자기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신다,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윗에게도 불안감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방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현재도 과거에도 자기를 건져주셨지만 현재도 미래도 그의 인생을 다 맡겼던 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인생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전반부는 이 사울은 왕으로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의 후반부 한 10년은요 왕으로서 한 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왕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는 일은 이 다윗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다윗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살았던 삶이 다 이 사울왕의 이 후반기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으로 살지 못하고 적개심 때문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을 허비해버리고 무너진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왜 이같이 사울왕은 후반부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거는 사울왕에게 하나의 집착증이 있었습니다. 마치 스토커처럼 한번 사람을 정하면
그 사람이 무너질 때까지 그 사람을 쫓아가듯이 사울왕에게 정신적인 집착증이 하나 있었는데, 강박 증세가 있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사울왕 삶 전체를 완전히 힘들게 하고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울왕을 보면 사울왕도 자기가 이같이 뭔가 집착증이 있고 강박 증세로 뭔가 잘못 살고 있다, 과하다, 비이성적이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강박증에 헤매고 있었던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마음. 특별히 이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은 만만이다 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사울왕은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이 결과적으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빠지게 되고, 그 시기와 질투심이 열등감으로 강박 증세로 나타나서 그의 모든 삶이 그게 완전히 굳어지고 빠지게 되어서 사울왕은 결과적으로 다윗에 대한 분노와 불평으로 그의 인생은 절망감에 빠지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자가 사울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조그만한 비난 때문에, 그 의심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크게 한이 맺히게 되고, 그 한이 결과적으로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원망으로 다가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으로 그렇게 빠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거기에만 온 힘을 갖고 시간을 갖고 자기가 하나님께 맡은 그 모든 달란트를 거기에다가 쏟았던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자가 사울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어리석은 삶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사울왕의 결정적인 이 안타까움은 피해자의식입니다. 이 피해자의식은요, 이 의심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고 있다, 나는 피해자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과적으로는 절망감에 이르는 삶을 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없다, 부족하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사울, 그는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가 피해자로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왕이죠, 권력이 있죠, 무소불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삶을 살아갔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사울왕인데, 그만 자그만한 이 어린 소년, 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는 피해자의식으로 빠지게 된 거죠. 다윗하고 서로 비교함으로 인해서 나는 모자란다, 부족하다, 엄청난 것을 가지고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그는 다윗을 만나고 난 뒤에 그만 피해자의식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뭘까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뭘까요?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도 감사하고 지금 내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가,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현재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그런 귀한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울처럼
현재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요, 피해의식으로 빠지게 되고, 그 피해의식은 결과적으로 현재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나쁜 것이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자기의 피해의식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나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빠지게 되고 은혜의 삶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은혜가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입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가 갖고 있는 육체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너무 귀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게 소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180도 바울처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때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늘 시기와 질투가 들끓어서 내 스스로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은 참 소중하다, 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요,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몰랐죠. 피해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왕으로부터 10년 동안이나 쫓겨가는 이 도망자의 신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심지어는 자기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미친 짓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요,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같이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요, 마음속에 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이 참 많은데, 거기서 보면 그가 그렇게 자기가 이 맺힌 이 고통스러움을 쉽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내 삶은 바람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촛불과 같다. 자기의 고통스럽고 힘들고 연약한 그 모습을 그대로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도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재판장이 하나님이 되셔서 사울왕하고 자기 사이를 좀 재판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있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를 이 사울왕의 손에서 건져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이 원래 타고난 성품이 좋아서 이런 엄청난 10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본성이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아프지 않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이니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강철 같고,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해도 상처 입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처럼 우리들처럼 맞으면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또 원망이 나고 어찌할지 모르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진 아주 여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신음하고 아파했죠. 근데 문제는 다윗은 그러한 아픔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부하들조차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원수가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 손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칼을 들어서 이제 치기만 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도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다윗에게 부추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러한 이 신하들의 말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분노를, 이 욕망을, 당장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불붙는 그런 막 끌어오르는 그런 분노가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왕을 해하지 않았다.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기가 해할 수 있었지만은 사울왕의 목을 스스로 베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심판해주고 하나님이 징계해주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사울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내 손으로는 왕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좀 비겁해 보이죠. 자기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걸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도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겁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떻게 모든 것을 계획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만약에요,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사울을 만약에 죽였다 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깁니다. 이 사울왕은 적대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장인이죠. 자기 아내 미갈의 아버지다. 또 그리고 자기를 정말 사랑했던, 또 자기가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버지, 친구의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인데 그거 죽였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요. 다윗은 신하입니다. 어쨌든 신하가 왕을 죽이면 반역자 아닙니까? 백성들이 그냥 다윗을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제일 두렵고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는 친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이스라엘 왕을 자기가 함부로 죽일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자기도 죽이지 못하고 부하들에게도 절대로 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할 수 없다.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간절히 부탁을 하고 막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겨우 한 일이 뭘까요? 사울왕이 용변을 볼 때 왕의 이 그도 자락을 칼로 몰래 자르는 그거밖에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도 왕의 옷자락을 자르는 그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종의 옷을,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옷을, 옷자락을 내가 자를 수가 있겠는가?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같이 인간적인 것, 정치적인 것, 영적인 이 모든 문제를 갈등하고 힘들어하면서 이걸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는 그의 심령으로부터 승리한 것이죠. 그가 마음속에 있는 그 유혹으로부터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하들도 결코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데도 승리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용변을 베고 나가는 이 사울왕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옷자락만 베었다. 나중에 보면 사울왕이 이 사실을 보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계속해서 괴롭혔는데 너는 왜 내게 이렇게 잘 해주었느냐? 네가 나보다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울 왕이 참 훌륭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탁월하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니까, 그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니까 질투감과 열등감으로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니까 그 피해의식이 그의 모든 것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고 그의 마지막 삶은 아주 비참하게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사울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그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또 마음속의 의심과 이 불안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울왕처럼 시기와 질투와 결과적으로는 피해의식 속에 그것에 우리가 붙잡혀서 다 무너뜨리게 되고 내 자신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파멸시키는 위기의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도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죠. 아픔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괴로움으로 살았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그러나 이 다윗은 그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일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 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맡기면서 해결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아프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연약함이 있죠. 시기와 질투 속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고정관념으로 집착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피해의식이 있고 그리고 또 의심이 있지만은 다윗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죠.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꾸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에 내가 빠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미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의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같이 다윗처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말하지 않은 것까지의 아픔까지도 우리의 속상함도 이 어려움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토해내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과 시기와 질투, 나를 망가뜨리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날마다 기뻐하는 삶으로 분명히 승리의 삶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도 아프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의심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므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의 삶이 시기심과 질투와 의심과 염려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돈 벌고 내 이름을 내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가장 귀하고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